굿모닝.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물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3년 기근이 덮쳤습니다. 말이 3년이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만큼 죄가 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약속했던 다윗 왕조라고 해도 다윗이 범한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공약을 남발하고 약속 준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신앙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다윗 시대의 흉년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따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중 남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리라는 명칭은 가나안 토착 부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 기브온 주민들과 화평 조약을 체결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속이기는 했지만 화평 조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은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무엇으로 속죄해야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기브온은 은금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대량 학살로도 풀 수 없으며 다만 학살의 책임이 있는 사울 가문에서 7명을 넘겨주면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아모리 사람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들을 학살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종종 행해졌던 헤렘, 진멸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리고 명하신 대상을 향해서만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 내 죄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내가 누렸던 편안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브온이 요구한 것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후손 중 7명을 자기들에게 넘기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 사울의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부르고 그의 후손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분을 실망시킨 사울의 후손을 죽여서 여호와를 위한 복수를 집행하겠다라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7명을 요구한 것은 완전수 7에 맞추어 요구함으로써 충분한 복수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기 위함이고요.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수락하였습니다. 다윗은 초약의 조건대로 사울과의 7 아들을 목매달아 피 흘린 땅을 속죄함으로써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사울가에서 남은 자손은 므비보셋과 그 아들들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연좌제로 보여서 불편한 대목이기는 하지만 왕의 경우는 범죄를 하게 되면 왕과 왕의 가족은 다른 이스라엘에 비해 더 엄한 제재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너와 네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의 원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진멸되심으로써 우리도 마땅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넘겨준 7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달았고 추수하는 첫날 보리배기 시작하는 날에 죽었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들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가 쏟아진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상징입니다. 당시 시체가 새들이나 짐승에 의해 훼손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바가 이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바의 행동에 감명을 받은 다윗은 자신이 직접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먼저 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던 벳산 거리에서 그 시체를 몰래 가져왔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운반해 왔고 사람들이 그 매달려 죽은 7사람의 뼈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묻어주었습니다. 아마도 기스 가문의 원래 고향이 셀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땅, 그 기스의 묘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사울 가문을 향한 냉정한 심판과 함께 해야 할 만한 도리를 다한 것이죠. 잊고 있었던 내 역할과 사명을 일깨워 주실 때 다윗처럼 바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 파괴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기근 그리고 7명의 목숨. 사울의 죄를 다윗 시대가 감당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 죄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었던 편안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 한 해 2022년을 시작하며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다짐들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